오늘 역대하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고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를 닮고 할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닮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랬지만 할아버지는 이랬지만 나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믿음 안에 개척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집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집의 후예니까, 어차피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니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바른 결단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결단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래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와 반성과 반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 그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오늘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뜻을 세워도 그 뜻은 무너지고 말고 내가 세운 뜻이 그게 옳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래 듣다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고 저 확신을 과연 검증받은 것일까? 저 확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게 확실히 확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인생 말년에 가서 인생을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지고 굳은 결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굳은 결심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결단하고 굉장히 확신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름 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자기 나름의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담이라는 왕도요, 나름대로 확신 가운데 거했어요.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절, 요담의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소개죠. 몇 세의 왕이 되고 몇 살까지 왕을 하고 어머니는 누구고. 자, 그런데 2절이 참 우리 눈길을 끄는 유독 눈길을 끄는 말씀이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2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연 그의 아버지 우시아, 우리는 우시아 그러면 말년에 분양 잘못해서 나병 걸려 죽은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시아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선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왕이었어요. 그 모습들을 지금 그 아들 요담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초기의 모습들을 그는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뭘 안 했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요담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실수 때문이죠. 어제 우리 26장 16절 한번 볼까요? 바로 전장인데 26장 16절 우시아의 말년에 그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을 넘은 것이죠. 선을 넘어서 그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큰 죄를 지었다. 자, 그랬더니 그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화를 냅니다. 아,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그러는데 왜 말려?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죠.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분향하려 할 때에 그가 분노하는 그때에 나병이 생겼다. 20절. 대제사장 아자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산 날이 10년이에요.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으로 쫓겨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으로 지냈던 때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요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담의 결단은 뭐였을까요? 요담의 자기 확신은 뭐였을까요? 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였어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전만기의 선행은 따라가되 뭘 안 해요? 후반부에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잘못했다가 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왕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요담은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상관관계가 중요한 건데, 요담은 아버지의 모든 선행을 따랐고 게다가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버지의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범할까 두려워서 왕이 해야 되는 정상적인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웠던 거죠. 잘못될까 봐 해야 되는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다가 잘해야 할 것까지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 근데 안 해야 될 걸 안 하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담이 나는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않을 거야. 그럼 분향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예 그 잘못할 수 있는 싹을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15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5장. 이 말을 열왕기하 15장은 풀어주고 있는데 34절, 열왕기하 15장 34절. 열왕기하 15장 34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요담 이야기가 나오죠. 35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이 부패한 내용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요담은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뭘 했나? 성전이 아닌 산당을 자기 마음대로 차려놓고 산당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건 제사장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을 왕이 대신했다가 왕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분향하는 건 옳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산당은 처음에 성전이 없을 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곳에 있는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건축된 뒤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간편하게 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기 개인 예배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당. 그러니까 개인 예배당이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분향을 하죠. 근데 이것 자체가 왕도 함부로 분향하면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꿈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는 자리가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아버지처럼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정직한 일을 행하고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오버하지 말고 원래 왕이 해야 되는 제사를 잘 드렸으면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보고 백성은 왕을 보고 배우니까 저렇게 제사하는 거구나 라고 성전으로 찾아왔겠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됐겠죠. 그런데 왕이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럼 성전에 우리도 안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어디 갈까? 가까운 산당에 가자. 그리고는 산당에 가서 마음껏 분향하면서 마음껏 자기의 욕심과 계획과 자기의 고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 왕이고요. 요담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자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3절, 4절, 5절은 계속 뭘 건축하고 뭘 이기고 어디 암몬을 이기고 뭐 나라를 세우고 쫙 나와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근데 이 말이 2절과 연결하여 보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담 자신은 깨끗했어요. 요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요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은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나병 걸린 아버지의 길은 안 갔으니까.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나는 바르게 섰어. 나는 훌륭한 왕이야.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나 하나만 깨끗하고 나 하나만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니까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공동체성이 빠지게 되면 이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세로목과 가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항상 세로목과 가로목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간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다, 이건 세로목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거만 있다? 그럼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다 아무때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가로목이 덧붙여줘야 돼요. 가로목이 무엇입니까? 가로목이 이웃과의 관계, 인격입니다. 좋은 신앙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더해져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남의 시선 필요 없고 나는 남과의 관계는 다 됐어. 난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맹신이에요. 광신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함께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요담은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요담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건축도 많이 했고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승리했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처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성경에서 요담은 그가 바랬던 선왕의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또 그
그를 보고 자란 아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볼 아하스는 정말 유다의 보기 드문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런 악한 왕이 세워지는가? 요담이 나 하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때, 공동체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의 아들조차도 괴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만 바르게 되면 돼.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백성들이야 상관없어. 뭐 어떻게 되든 뭐 산당을 짓든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난 아무 상관없어. 나만 바르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담은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는 비참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구역원들, 이 새벽에 집이 멀어서 또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상황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시작했잖아요. 건축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끝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그저께 끝난 어린이 성경학교 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더욱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번 단계선교팀 거기 가는 34분만이 아니라 안 가는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단계선교도 안 가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럼 되겠어요? 가는 분들이야 시간 내서 헌신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나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살려야 될 사람들, 내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잘못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그 결심으로 살았던 요담은 아버지의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신앙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말씀 받고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단계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잘 됐다고, 나 하나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눠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함께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되 그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많이 회복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